7월 3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인데요. 이 시편은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제왕시라는 이 장르는 이스라엘 왕과 관련된 그런 시를 의미하는데요. 왕에 대한 이야기, 왕을 격려하거나 또는 왕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를 제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의 장르는 제왕시이고요.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었던 특별한 제사의식에, 예배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예식 중에 불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도자가 부르면 백성들이 아니면 그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그런 것으로 이 시가 불려졌다 하는 표현인데요. 결국 이 시가 예배의식에 사용되었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 다윗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이 시를 불렀다 하는 거죠. 그걸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이 셀라라고 하는 내용, 그 말이 나오죠. 3절 뒤에 보면 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셀라라는 말은 이 부분이 악기만 연주하는 그 간주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셀라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때는 시를 읊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악기로만 연주를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셀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노래로 불려졌다는 거, 그리고 노래로 불려지다가 악기만 연주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가 노래로 불려졌는데 특별히 예식 가운데 예배의식 가운데 제사의식 가운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시가 불려졌는가 하는 거죠. 뭐 예식마다 불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시가 제왕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관련되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이 시는 왕과 관련되는 어떤 예식을 행할 때에 그때 불려졌던 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가 왕과 관련되는 시인데 특별히 내용을 보면은요, 환난 날에 왕을 돌봐달라는, 왕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이런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환난 날인가?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환난을 책임지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 환란을 좀 환란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인 거죠. 나라의 위기, 그 위기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간구인지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시를 어떻게 보냐면은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특별히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싸우러 나가게 될 때, 그때 사용되었던 노래로 보는데요. 예, 그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출정식을 하겠죠. 그때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전쟁을 리더하는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제 전쟁이 아닐 때는 안 불려졌나? 그때도 불려졌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국가적인 그 위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시가 그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이 시가 불려졌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제사 의식을 할 때도 불려졌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과 관련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할 때는 이 시가 불려졌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시가 제왕시이고, 그리고 예식, 특별한 예식 가운데 불려졌다는 사실, 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예식, 어떤 예식이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왕을 위해서 드린 그런 노래,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을 앞둔 출정식 때에, 그때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그때 왕을 격려하고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이 말씀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 말씀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말씀 내용, 이 시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쭉 보면 이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노래라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불려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응답하시고 높이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누가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왕이 그러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왕에게 응답하시고 왕의 이름을, 왕을 높이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왕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러기를 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먼저 이 왕에 대한, 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또 왕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불려지게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3절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왕이 드리는 제사, 소제, 번제,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제사가, 또 이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또 노래가 되어지죠. 아마 이 내용들은 회중들이 이렇게 함께 왕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로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노래한 후에, 예, 그때 이제 셀라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악기들이 간주가 쭉 이어지는데, 이때 이 악기로 간주를 쭉 이렇게 할 때, 악기로 연주를 할 때, 그때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때는 아마도 제사장과 왕이 제물을 잡아서 아마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제사를 제물에 올릴 때까지 그 준비하는 기간, 그때를 아마 악기들로 채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악기가 그렇게 쭉
연주되는 동안 이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이 나오는데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같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왕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왕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제사 의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그러니까 이 왕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왕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의식 때 드리는 그런 어떤 예식에서 불려진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제사를 드릴 때 이 노래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환호하는 거죠. 왕을 응원하는 거죠. 왕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도우시기를 원한다. 붙드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드리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을 중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정식 때 이 노래가 불려졌다면 아마 이 제사의식을 더 뜨겁게 또 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그렇게 이렇게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쭉 불려졌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시를 말하는 화자가 좀 바뀝니다. 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이 화답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 이제 왕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죠.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지금 화답을 하는 거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왕을 구원하시고 붙드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대해서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왕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걸 가지고 왕이 출정식을 할 때 이 화답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의 그 마음, 그 고백의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심지어는 그 양을 칠 때부터, 목자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들을 쭉 승리로 이끌 때, 그때 다윗이 경험한 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왕이 이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이 노래로 백성들과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들은 비틀거려도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바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로 끝내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게 이제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붙드소서. 도우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을 보면서 이게 전쟁을 나가면서 이 특별히 또 아니면 환란의 시간에 그것도 개인적인 환란이 아니라 국가적인 환란의 시간에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의 백성인지 또 누구를 붙들 때 승리하는지 이 모든 역경을 누구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죠. 날마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교회, 또 가정, 교회, 또 이 사회, 국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환란 가운데 어떻게 이 모든 전쟁과도 같은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정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 또 전쟁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